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펴시고 오늘 11번 치유 빠졌네요. 11번째 치유 11번 써놓으시면 혹시 나중에 순서대로 볼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유 11번째예요. 치유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입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가운데 많은 치유 사역을 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몸의 치유는 예수님의 태석의 일부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도 예수님의 태석의 일부다. 그 패키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치유 사역회나 목회자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치유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치유의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의 장애물을 지금 우리가 2번 했습니다. 5번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하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십니다. 지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는 치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사항은 될 수 있어도 지금 나를 치료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받았습니다. 응답됐습니다. 그런 확신이 와요.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치유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언젠가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치유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치유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 있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아픈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픈 사람이 믿음을 못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치유 사역자의 믿음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안수해서 낫게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에든지 한 부분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는 치유 사역자가 믿음이 있을 때 저 사람한테 기도했으면 나을 것 같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중보기도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2장처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병자를 들고 온 그 네 명인지 여러 사람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낫게 하신다는 거. 나의 믿음이나 중보기도자들을 함께 그 사람을 지지해서 데려온 사람이나 또 사역자의 믿음이나 하여튼 믿음으로. 그러니까 치유는 누가 하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낫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자신이 받는 질병을 대속적 질병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치유를 보내셔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냥 질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내가 아파서 이렇게 딴 거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주여만 하고 있는 그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세 번째는 죄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은 중풍병 다리가 이런데 무슨 죄하고 연관된다고 생각 안 했겠죠. 하지만 그 중풍병의 원인이 죄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아라 고쳐져라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해 주니까 낫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죄가 치유를 가로막지는 않나 우리 살피면서 우리는 하실 수 있는 회개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질병에 맞는 특별한 치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안 낫는 경우, 특별히 내적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뿌리 문제를 알고 그것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뿌리가 되는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도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심지어 애지중지했던 어렸을 때 그 개를 확 누가 데려가서 잡아먹었다. 그래도 충격이 돼서 상처가 돼서 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방콕하고만 있다니 성격도 이상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도 어떤 충격, 상처, 놀람도 있죠. 밤에 자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자는데 어떻게 자는데 하여튼 3시에 도둑이 막 문을 막 따고 들어오려고 막 그럴 때 막 문을 열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죠? 도둑이 왔다 가도 그 충격이죠. 막 이렇게 우리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이 막 헤쳐놓고 가는 것도 충격이에요. 그런데 기분 되게 나빠요. 그죠? 이거 또 언제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잤는데 3시, 4시쯤에 시커먼 사람이 막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창문을 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봤을 때 충격이 안 되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 더 되겠죠. 근데 그것이 잊어먹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쁜 호르몬 내겠죠. 그래서 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치료해야 돼. 내적 치유지만 주님이 그때 그 장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놀란 마음, 공포의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면서 내적 치유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리 아프다고 다리만 붙잡고 다리는 알지어도 하는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로부터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이게 아프다는데 원인이 뭡니까? 어디를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머리가 아파서 머리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 질병에 맞는 특별한 치유기도, 합당한 치유기도 혹은 뿌리적 문제를 타치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뿌리 되는 문제를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5번째는 잘못된 진단과 실행 때문이다. 종합병원에서 오진하여 병이 치료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나 심지어 의료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듯이 치유자가 질병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나 분별은 잘못된 기도 방법을 택하여 결국 치유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단체는 무조건 그러면 병은 다 귀신이야. 귀신이 막 소리 지른다. 또 옛날 요즘은 그런 건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가라 그냥 막 눈도 누르고 배도 찌르고 막 그렇게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 전래 고대의 그런 또 귀신을 예수합니다. 쫓아내는 방법인데 막 묶어놓고 때린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전수받아서 그런지 기도원에서 기도받다 죽는다는 게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잖아요. 뉴스에. 기도원에서 묶어놓고 워낙 발광 이상하다.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때리려 그러는데 팍 죽어서 이제 또 신문 나고 또 기도원 계속 사회에서 기도원 하면 인식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귀신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귀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 나가라 하지 않고 안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죠. 귀신으로 온 건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식, 예를 들어서 나는 안찰이야, 어디 아파하면 거기 딱딱딱 막 쳐서 안찰이 효과 있을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을 안찰로 낫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단체, 그 기도원, 그런 사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을 행했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이분의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뿌리는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치유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내적 치유 1번 내적 치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체적 증상의 치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 두 번째 내적 치유가 진정 필요한데 축사만 하는 경우, 축사가 진정 필요한데 내적 치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사도 잘 보면서 해야 되겠죠. 축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축사해야 될 때인지 치유해야 될 때인지 잘 분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6번째, 의학적 치료나 의약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의사나 의약품이 하나님이 사용한 일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병이 낫다고 해도 그 이후 의사의 진단, 점사가 아니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당뇨 환자가 기도로 나음을 받았다고 믿었고 자신, 부모, 치유사학자들의 권고를 받고 그 믿음의 증거로 그 이후 인슐린 주사를 거부해 죽은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낫다는 것도 당신은 낫습니까? 기도해주고 낫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낫는데 믿음으로 그냥 낫다고 하세요. 선포하세요. 근데 안 낫는데 당뇨병, 좀 심한 당뇨병이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끊고 낫습니다 했는데 급속 악화를 돼서 죽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그 약을 막 너무 많이 먹는 건 그렇지만 해당되는 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금 검사를 다시 해보고 당 투식 하나도 안 떨어졌네 그러면 좀 더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현저한 결과적으로 결과가 보여질 때 또 그것을 혈압이 매우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 혈압 잘못하면 휙하면 푹 썰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나은지 아니면 그냥 희망상으로 믿음으로 나은지, 그걸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믿고 적당한 의약품, 약을 거부하여 악화되거나 사망하게 된 신뢰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치유사역, 세계적인 치유사역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됩니다만 또 옛날에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교회도 가면 기도 시간 치료하는 기도 시간에 여기 위장병 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치료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 수백 명 일어나요. 또 여기 심장이 났습니다. 또 수십 명 일어나요. 아멘. 또 어디가 난 사람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그렇게 고쳤습니다. 박수 치고. 근데 다음 주에 하면 또 그 사람 또 일어난다니까. 그냥 안 났는데 그냥 그렇게 되고 희망상으로 그냥 진짜 믿음은 아니고 본인의 믿음이랄까 그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직 소망이지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은 한두 사람 낳는 거를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낳았다고 선포했는데 그 위장병 걸린 사람 다 아멘 하고 일어났다고 다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심장병 나은 사람 나왔습니다. 근데 심장 심하게 한 사람이 아멘 그냥 덩달아 도매금으로 아멘 했다가 심장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낫게 해준 나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뭔가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이 있다면 그걸로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학적 치료, 병원 갈 것이냐, 기도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도할 거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병원 안 갑니다. 진짜 그런 분이 치유사학장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병원 안 간다고. 그 참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꼭 아무리 치유사역자라도 하나님이 또 병원 가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장병 수술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미스테리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심장병이야. 응? 옛날에 캐터린 쿨만이라고 유명한 치유사역자는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무대 뒤에 들어가선 너무 힘이 없고 약해서 엎혀서 차에 실려 나갔어요. 참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자 그러면 하나도 질병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조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게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게 하면 안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약도 누가 인간이 사람이 만든 거다 맞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크리스찬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나을 사람이 몇 % 안 되거든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치유하기를 원하죠. 안 믿는 것들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병 걸려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선을 베푸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치유 집회 오겠어요?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은 병원이나 자꾸 의학,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 또 막 치료약 막 발견해내고 해서 어떻게든,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했잖아요. 패스트 이런 거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나? 우린 조금 죽었잖아요. 인구에 비해서는 몇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유럽 인구 한창 돌 때는 3분의 1인가 하여튼 몇 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때는 여기 집에서 격리가 아니라 저 산속에 들어간 사람 많았어요. 그 정도로. 그냥 폐결핵, 흑사병, 맞으면 그런 병인데 그날 페니실이라는 좋은 약이 발명됨으로 사망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사나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이 자꾸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유, 저 병원 간 약은 안 믿을, 저건 나를 안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병원을 통해서 또 많이 낫기를 바라신 마음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더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자연 음식,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 라이프를 외면한다면 여전히 질병과 약한 가운데 있거나 또는 질병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뭐라고요? 자연. 그러니까 역시 좋은 자연 내에 있으면 더 건강하겠죠?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에 가까운 산이라도 자주 가시고, 산책이라도 하시고, 환기 잘 시키고, 먼지 많으면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 공기청정기. 또 이게 수분이 부족한 건 뭐예요? 가습기. 하나님께 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아니죠, 그죠? 필요하다면 좋은 자연 또 그런 거 또 하면 좋겠죠. 또 어떤 분이 집에 개를 몇 마리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일뿐만 아니라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켜주실 거예요. 하지 마시고 공기청정기를 좋은 거 써야 돼요. 우리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개 고양이 그래요 지금. 이거 고양이인데 청소기를 하다 보면 가만
이렇게 살펴보면 성분 분석을 해보면 70%가 고양이 털이야. 고양이 털은 안 보이거든요. 개털은 가끔 보이는데, 근데 그게 미세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먼지 안 보이지만 안 보여도 해를 끼치시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청소를 자주 해야 되겠죠. 청소를 자주 하고 청소기 괜찮은 거를 사서 해서 영양을,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연 음식도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 상식적으로 또 유튜브에 날라오죠. 뭐 먹으면 안 좋다는 거, 가공 음식 뭐죠? 그런 거, 자연 음식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많이 음식을 정상적으로 좋은 균형 잡히고 또 뭐에는 뭐에 좋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위장이 나쁜 사람은 양배추를 많이 먹는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또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방콕하고만 있다든지 컴퓨터, 핸드폰 너무 많이 보고 있으면 그죠? 불면증도 오고 건강에도 안 좋고. 어쨌든 생활을 바르게 하면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고치는 그런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훈련 일주일 동안 그냥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몇 시에 정확히 일어나서 간단히 큐티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책을 하고 정확히 아침은 자연식으로 먹고 또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생활을 뜯어 고치는 건 시간이 걸려요. 결심만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주 바른 생활, 바른 규칙적인 생활, 또 좋은 음식 그런 거, 자연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바꾸면 좋아질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 그러잖아. 너 그렇게 살면 병들어. 빨리 고쳐야 돼, 그거. 남들이 볼 때 그러면. 과로하지 않고, 그래. 그 다음 나오죠. 감기 몸서 어떤 약함이 왔을 때, 육체적 쉼, 안식을 가지면서 기도한다면,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막, 귀신 클락클락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제 애기 볼 때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렇다고 될까요? 감기 몸살 들 때는 좀 쉬면서 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더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잘 안 먹지만 저는 이제 좀 심하면 종합감기요 그런 것 어쩌다 먹는데요. 이거 뭐죠? 타이레놀? 그래. 아주 여러분이 간단한 것을 또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한 커피 음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커피 요즘 우리나라가 커피 어디 가나 막 여기만 가도 커피집이 얼마나 많고 요 들어가서도 이면 한 칸 블럭 들어가서 여기도 그렇게 저건 놔두고 완전 커피집이에요. 커피 왕국 되겠어. 커피 왕국.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틀려요. 2-3잔까지 괜찮다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빈속에 먹으면 점잖은데 문제가 확실히 생겨요. 컨디션 좋을 때만 마시는 편이에요. 양이 작아요. 그 사람에 따라 아메리카노, 그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커피만 있는 거.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가페 사람 중 한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심하다 그랬어요. 자세한 걸 잊어먹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를 또 안 마실 수 없고 커피가 자꾸 땡기니까 생우유를 넣어서 마셨대잖아요. 그 다음에 갔더니 좋아졌다 그래. 할렐루야. 커피에 생우유를 넣든지 그냥 먹으면 그 철분을 빨아들여서 뼈에 있는 철분을 빨아들여서 골당 홍증 되는데, 또 우유 위에 있는 칼슘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막아주나 봐요. 소위 말하면 생우유를 넣더니 라떼를 먹으면 되겠죠. 잠 막 잠이 안 와 죽겠어요. 딱 물어봤죠. 딸한 왜 너 잠 안 하냐? 너 저녁 때 커피 마셨지? 그러니까 실도를 하더라. 사실 마셨어. 저녁에 커피 먹고 잠 안 온다고 하면 되겠어요? 커피 안 마시고 주의해야지. 과식이 몸에 부담을 줍니다. 편식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당,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탕이 많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달아지고 있죠, 그죠? 음식이 하다못해 파리바게뜨 빵 사도 식빵 빼놓은 건 다 달아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견과류 쪼꼬바도 사는데 어떤 거의 40% 막 당이 40%가 있는 거 있어요. 설탕 덩어리야. 제일 당이 없는 걸 제가 견과로 이렇게 초코바로 만든 거지. 뭘 기준이 뭐냐? 맛있냐가 아니라 당이 없는 거. 일단 샀습니다. 간식. 지방이 많은 것도 피하고, 중금성이 포함된 음식도 피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쥐어 고쳐줬어도 뭐 해도 하면 고쳐지겠지만 이거 피하고 건강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과로가 지속적인 약함 안에 있거나 결국 병으로 악할 수 있다. 과로는 사실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성취하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뭔가 뭐 이루고 싶고 하는 어떤 면에서 약간의 욕심이 과로하게 해요. 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항상 뛰어나고 성과를 많이 내고 그 어떤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거 안 하는, 과로하지 않는. 과로하면 우리 분명히 뭐 감기 몸살부터 시작하죠. 과로하지 않도록 너무 욕심적인 것도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체질이나 그 사람의 몸에 문제에 효과를 주는 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자기 체질하고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많이 더 조심히 또 건강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연적인 그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또 음식 속에, 식물 속에, 심지어 뭐 동물 속에도 다 이게 우리 건강에 이바지하는 요소를 넣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오이가 뭐 영양가 하나도 없다 그러고 또 오이가 뭐에 좋다 그러고 또 요즘 얘는 가지 같은 거 너무 싸서 막 천대받았는데 또 가지는 또 뭐에 좋다 그래요. 또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 뭐에 좋다는 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필요한 걸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연적이고 균형 잡힌 삶이 어그러지거나 음식 섭취에 문제가 있으면서 치유받기를 기대하거나 과식 또 편식 어떤 것만 마구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고기 또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사람 있죠.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날씬해 이뻐진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먹으려고 그러는, 죽지 않게만 먹는 사람도 있으면 그것도 문제야. 또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더 플러스에서는 내 체질, 내 상황에 맞는 더 효과를 주는 이바지하는 그런 음식을 취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냥 집에서는 그냥 백미 안 먹고 현미에 콩 몇 가지 넣어서 맛도 더 좋더라고요. 건강에 좋겠지 하고 먹어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에 자연적 균형 잡힌 삶이 어그러지거나 음식 섭취에 문제가 있으면서 치유받기를 기대하거나. 그러니까 이 유명한 외국 사역자가 쓴 글에 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레스토랑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식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랬답니다. 그 사람에게 음식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심장이 질병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당신의 그 식생활을 좀 식생활 오더 질서를 좀 고쳐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안 들었답니다. 2년 후에 그분은 심장병으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식생활 또 생활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이 좀 잘못됐다든지 과로 너무 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다든지 우리 삶에서 병은 얻을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면서 계속 살면 언젠가는 병이 걸리고 약해지거나 병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고치는 거, 식생활을 고치는 거, 생활을 고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은 생활이 좀 다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살고 싶은가? 지 멋대로 사는 사람 들쑥나서 잠시간도 들쑥나서 먹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폭식했다가 안 먹었다 막 아무나 주워 먹고 안 먹어. 네? 열냈다가 방콕했다가 이런 사람보다는 생활이 일정하고 바르고 규칙적이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더라. 동의하십니까? 제가 늘 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국에 그분은 원래 의사 출신인데 또 워낙 공부를 잘해서 20대에 벌써 영국 왕립 그러니까 궁중에 출입하는 그런 의사예요. 의사였는데 은혜 받고 때려치고 주의 종이 됐는데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83살까지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성경 읽기를 매일 그러니까 성경도 막 읽을 땐 황창 읽었다 안 읽을 때 한동안 한 주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밥 앙창 먹었다 쩔딱 쭉 굶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도 매일 성경 읽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매일 성경 읽기를 읽는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딱 가서 아침에 읽은 성경을 펴보니까 그분 펴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네. 우리도 그러면 좋겠죠? 딱딱딱 맞아가 들어가네요. 어떤 분은 죽는다 그래 또 안 죽었다 죽는다 그래 또 안 죽었다. 우리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휴 죽는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 죽는다 그랬다 다 준비했다가 준비하라고 준비했다 또 나왔다 또 준비했다 주변 사람 고생 개고생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 너무 왔다 갔다 나 거의 죽었다 살았다 맨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니까 아마 속으로 죽기를 빨리 죽기를 바랬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삶이 이렇게 바르고 삶이 건전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은 아마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것만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자연적인 것 무시하지 않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음식이나 그 생활 양식이나 뭐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도 건전하게 바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조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할까요? 우리 저거 그냥 너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나의 가는 길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438.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네.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지금보다 더 건강함 위해서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건 뭔지, 바꿔야 될 건 뭔지, 어떻게 가장 지금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치유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런 묻는 기도를 하면서 한 3, 4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 네리리리리리리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네디디디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니리리리리리리 샤카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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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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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지어 감사 네디디디디디디디 주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시작하바바. 나나나나나. 아멘. 제가 기도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더욱 건강케 하시고 또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도 바꿔서 하나님이 또 여러 방식으로 여러 방식과 여러 길로 주시는 우리를 건강케 하고 치유하는 그 길도 잘 받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병원교회 모든 훈우들이 더 건강해지며 또 아픈 사람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